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하늘의 영으로 교통케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한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의 교통을 막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십자가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영광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부부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며칠 전에 남편이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을 챙겨주지 못한 게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만 깜빡 생일 선물을 잊었어요 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당신이 나를 공경하고 순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여자는 곰곰이 생각과 끝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냥 내가 당신한테 선물 사줄게요. 잊은 선물 사주는 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으니까 고민 끝에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공경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이 낯설고 부담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겁이 날 정도로 폐륜적인 기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도박비 때문에 어머니와 형을 무참히 살해한 인천에서 일어났던 모자 살인 사건이라든지 아들이 친어머니를 성폭행했다는 뉴스나 카드비 때문에 친구까지 동원해서 친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를 청부살해한 자식도 있는 난세도 이런 난세가 없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정확히 드러나는데 최근 경찰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통계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존속 살해 범죄 건수가 총 287건, 일주일에 한 건 정도씩 일어났다고 하죠. 올해만 해도 1월부터 8월까지 존속 살해 건수가 33건, 존속 상해가 229건으로 공식적인 통계로만 그렇게 잡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통계를 좀 1등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통계로 한국이 미국보다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가 돼버린 슬픈 통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의 환경,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서 공경이나 존경 또는 순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가르침을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려지는 시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월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 원하는 품성은 공경이라는 품성인데요. 이 공경은 공손할 공자에 공경할 경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 말뜻 그대로 이야기하면 공손하게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서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공경을 정의하는 품성의 정의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의 대리인으로 여겨 받드는 것,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를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더 높은 사람의 대리인으로 여겨서 받들어 섬기는 것, 공손함으로 잘 섬기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는 이 공경에 조금 더 근원적인 왜 공경해야 하는가, 왜 공경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질문을 좀 염두에 두면서 공경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경시, 무시 또는 업신여김, 하찮게 여김, 경멸 이런 어떤 개념과 반대 개념인데요. 아까도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드시려고 사랑과 사건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것. 공경이라는 말에 우리가
그 단어를 딱 들을 때 느끼는 일반적인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복잡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을 왜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가 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이 공경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빚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겪는 사건들,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참 존경하지 못할 만한 사람, 내가 보기에 참 공경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 내가 보기에 참 힘겹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내가 그들을 공경하며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뭔가 당신의 성품을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정의를 보면 이러한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하여서 깨어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그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공경의 태도를 갖고 내가 공손함으로 그분을 받들고 섬기는 그런 자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경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바꿀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내 태도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내 태도는 분명히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 속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들을 향한 태도를 공경의 태도로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공경의 정의에서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공경의 핵심 개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믿음, 까다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권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내가 그런 권위자들 밑에 내가 머물러 있는다. 그래서 권위자에게 조언도 구하고 권위자의 보호 아래에서 내가 보호와 복을 누리고 내가 은혜를 받는 권위자 아래 머문다. 경외심을 갖는다. 내가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가 좋은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것이 5가지의 품성 다이어리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이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2가지 보상이 따른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공경하는 자에게 공경받는 축복이,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귀히 하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를 공경하고 높이고 공손한 태도로 대할 때 그가 나의 그런 어떤 공경하는 모습을 기억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나를 높여주게 되기 때문에 공경하는 자에게 공경의 축복이 따라오고 공경하는 자에게 칭찬의 축복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여러 장면에서 성경 속에 공경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도 등장하고, 특별히 이제 사울 왕에 대하여 다윗이 공경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윗과 사울은 사적인 관계로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고, 공적인 관계로는 한 나라의 왕이고 그 나라의 고위 공직자인, 고위 관리인, 그런 어떤 지도자와 지도자 밑에서 같이 섬겨가는 그런 행정관리 또는 정치인,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위로서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사위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인이고, 밑에 부하 관리로서 도저히 납득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관리, 그런 지도자가 다윗의 눈에 비친 사울입니다.
그냥 뭐 어느 날 기분 나쁘면 그냥 죽이겠다고 창 집어 던지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가까스로 이 외적과 싸워가지고 전쟁이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조금 어느 날은 굉장히 기분 좋았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신경증적인 증세가 있는 사람처럼 어느 날은 갑자기 돌변해서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고, 도저히 사위로서 존경하고 이렇게 섬기기 너무나 버거운 그런 장인이었고, 도저히 관리로서 섬기기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향한 공경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 토굴 속에 숨어서 다윗이 사울의 좌우를 막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까 숨어있는 그때에 이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그 토굴 속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앉아 있는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하면 이게 토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앉아 있으면 이 저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고 누가 오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로 뒤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뒤에서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손대지 않죠. 다만 사울의 끝에 있는 옷자락만을 손댈 뿐입니다. 살짝 잘라내죠. 근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마음에 힘들어요. 내가 이것조차도, 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의 옷자락조차도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무엘상 20장 또 다른 번의 기회가 와요. 이번에는 사울이 쿨쿨 잠들어 있어요. 지난번에는 용변을 보고 있어서 깨어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부관이 이야기해요. 이거 그냥 죽여버리자고,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를 당신에게, 다윗 당신에게 주었다고, 당신이 복수할 수 있는, 당신이 왕이 돼서 아주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고.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손대면 안 된다라고. 잠들어서 그냥 죽여버리면 그걸로 끝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내가 손대면 안 된다라고. 아니, 어떻게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장인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왕인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나는 손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나중에 그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장대회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돌아왔어요. 왕이 전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왕은 온 백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왕. 누군가가 좀 암살했으면 좋겠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송장이 돼서 돌아오는 그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았구나, 이제 내 때가 왔다 할 수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통곡하며 울어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가 죽었다라고, 우리말로 바꾸면 위대한 별이 오늘 떨어졌다고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진심으로. 내가 보기에 전혀 존경받지 못할 만한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너무나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장인이었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런 공경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들어서 높이죠. 다윗도 인생 속에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다윗도 인생 속에 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를 높여가십니다. 왜요? 그는 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 속에, 나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공경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높임을 받았던 다윗처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공경의 삶을 통해서 높임받는, 공경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공경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경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공경의 출발입니다. 공경의 정의를 하나님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건과 사람들 속에 일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깨어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그런데 그 앞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훈련시켜 가시려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함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공경의 출발이에요. 오늘 함께 읽었던 잠언의 말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 번 더 읽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들의 형통하는 걸 보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러워하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너는 항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경외라고 하는 말은 이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한다는 공포심은 아니지만 무겁게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장래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경외하는 이야기만 떠오르면 어거스틴의 마지막 임종경면이 늘 스쳐갑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성자였던 어거스틴, 그가 쓴 사매력이나 신의 도성이나 그리스도의 시간이나 그의 써놓은 수많은 책들이 지금까지도 15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분야의 최고의 책으로 읽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양한 현대 논문을 쓸 때도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그런 책을 저술했던 이 사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조용히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춰지면서 그 공간 속 그 방에 놀라운 평안이 덮여지는 그 순간 갑자기 그가 깨어나서 한마디를 던지고 다시 죽습니다. 너무너무나 흥분된 얼굴로 그가 한마디 외마디 소리를 외치는데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어.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글들이 지푸라기에 불과해요. 주님을 잠깐, 마지막 임종 순간에 주님을 잠깐 커튼 너머로 한순간 보고 나서도 너무너무나 놀래서 너무너무나 그 영광 앞에 매료되어지 그 거대한 영광 앞에 설 때에 내가 지난 시대 동안 쌓았던 수많은 저술들, 수많은 책들, 내 인생의 수많은 업적들, 그 모든 것들이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1500년이 넘도록 여전히 영향력이 있던 그의 지식과 관점과 그의 저술도 한순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가 무엇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반응은 바로 경외함의 반응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을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만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기계적인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마음의 공경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마치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듯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을 내게 예배한다고, 주님이 송축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그냥 입만 그냥, 아니면 그냥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그냥 그 노래를 그냥 엔조이하고 듣는 거죠. 가끔 제가 일부러 이 앞에 악기 소리든지 이 앞에서 보컬하는 소리들을 자꾸 뒤에서 줄이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게 너무 커버리면 사람들은 노래를 안 해요. 그냥 입만 뻐끔뻐끔 거리든지 그냥 감상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그 형식 속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이 마음으로는 나를 떠났다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좀 부담스러운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참 부담스러운 장면 하나가 등장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의 이야기. 이 사람들은 참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마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참 많은 헌신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도 이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를 갖다 헌금하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땅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내가 좀 이번에 헌금을 좀 목돈을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내가 해가지고 고향에 있는 땅을 팔았어요. 집이 2채라 집 1채를 내가 팔아서 헌금을 해야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바꿔서 현찰로 이렇게 수입이 이렇게 해서 수익금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돈이 좀 쓸 데가 좀 다른 데 조금 있는 것 같아. 이걸로 보니까 좀 언더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부를 띄어서 놓고 그 일부를 갖다 헌금했어요. 그랬는데 좀 일부만 했다고 말하기 쑥스러우니까 그냥 나 다야, 이게 다야, 이게 땅 판 거 다야. 거짓말했어요. 그랬다고 그날로 죽어요.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부인이 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된지 모르고 이게 진짜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라고 그 자리에서 죽어서 들켜서 실려나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해요.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실은 일부를 헌금한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땅 팔았는데 내가 반만 하면 내가 반만 하면 되고 일부 하고 일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부를 부분을 해놓고 나는 다 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사탕이 2개 있는데 하나 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나 2개 있어서 하나 주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2개 있어서 하나 주면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 주면서 이거 전부야. 내 거 다 주는 거야. 너무 이렇게 나 전부를 하나밖에 날 주니 감동을 받았는데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혼자 또 빨고 있어. 그때 느끼는 어떤 그런 배신감, 나를 무시하네? 그런 느낌이죠. 어쩌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헌금하는 내가 다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고 얼마든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반밖에 못하겠습니다. 이 3분의 1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로 인해서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친밀하신 분이에요. 성탄의 시즌이에요. 한없이 연약한 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유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하찮게 다뤄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스스로 왕의 권위를, 그분이 스스로 온 우주의 주권자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왕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사랑으로 헌신하고 내게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고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눈높이에 맞추셔서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나와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한없이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가 지어졌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이 섰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합당하게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하고 그분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선물꾸러미 잔뜩 들고 아들한테 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딸한테 키스 한번 받고 싶어서 선물 잔뜩 들고 와서 선물 주면서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줘. 그런데 아직 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왔네. 그러면서 삐쳐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딸 가서 애원하면서 달래고 있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가 불쌍해서, 한없이 우리가 안쓰러워서 마치 그런 아빠의 모습처럼 내게 다가오실 때가 있을 뿐이지, 그분이 그래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젠가 저는 그 엄마는 그래도 되는지 알았어요. 그 시를 읽고 가슴 깊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 육신의 어머니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대접받아도 되는 분인 줄, 내가 그렇게 알고 무심하게 살지 않았나,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합당한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뭐였습니다? 그분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분에게 합당한 경외함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는 공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믿고 내가 그를 영접하면, 존경하면, 그게 바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이버의 지식인에 어떤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어른을 공경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왜 어른을 무조건 공경해야 하나요? 어른들 중에도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공경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무개념 어른들은요, 하는 짓은 3살짜리 아이도 아니고 공중도덕도 모르고 개념 따윈 집어치운 그런 어른들까지도 공경해야 합니까? 어른 우월주의에 빠져 우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인간 쓰레기들을 공경해야 하는지, 그런 인간성 하나 없는 어른들도 공경해야 하나요? 뭐라고 답글을 쓰실래요? 우리 딸일 수도 있어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쓴 질문입니다. 왜 어른을 공경해야 하나요? 저 아이가 지금 가슴에 떠오르는 어떤 대상은 자기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자신의 부모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난 어떤 어른일 수도 있고, 동네에 지나가면서 만난 어떤 어른일 수도 있겠죠.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답을 거기다 해놨어요. 물론 세상에는 그런 삐딱선만 타는 어른들이 있죠. 그런 어른들을 보면 진짜 나이가 훈장이냐는 말도 절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공경은 자신이 알아서, 그들을 공경하고 말고는 자신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어린애 같은 어른들도 이 사회가 그분의 부모님께서 만들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답글을 모르겠어요. 몇 번 읽었는데 답은 하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공경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자네 마음이야, 네 마음이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언젠가 우리 아이가 학교에 그 사회 선생님인가 어떤 과목 선생님이 너무 재미없고 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학교 무슨 그 수업하는 날 갔는데, 참관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감옥인 거예요. 갔다 와서 얘기하더니 내가 앉아있어도 졸겠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 수업 시간에 나는 영어를 할 거고 수학을 할 거고, 그런 선생님 나는 존경할 수 없으니까 엎어져 잘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봐도 그 선생님은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도 돼. 그 아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존경할 만하지 않아서 난 존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끄떡끄떡, 그래 뭐 네가 판단했겠지, 네가 존경할 수 없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공경의 가장 큰 적이에요. 공경할 자와 공경하지 않을 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판단하시 주신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공경할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내가 판단해서 내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하고,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오늘 가득 덮여있는 사고의 핵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로마서 13장 9절을 보면, 당시에 로마에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그 로마의 부정하고 불의한 그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계속 읽어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세.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국가 권력이나 사회의 권력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력을 행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거기에 거룩한 저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기본적인 태도는 공경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요.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리더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좋아할 수 있고 그분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분의 정책에 대해서 내가 긍정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내가 의사를 표현하고 잘못됐다고 그것을 때로는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리더십의 자리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통령도 내가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기면,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을 하고 와도 앉아있고 지나가는 길에도 손을 내밀어도 의자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당당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아마 근데 그런 분들도 청와대에 따로 혼자 불려가면 아마 90도 인사를 하고 아마 우리 지역구에 뭐 좀 해달라고 아마 손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압을 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물은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를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든지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간 그런 사람들, 대부분 노예인 그들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그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공경받아야 될 사람으로 인식하고 알라. 하물며 우리가 직장 속에서 만나는 상사들, 위의 사람들, 가정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에베소서 6장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요. 공경할 만해요? 공경하죠. 19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구조는 그래도 부담이 적죠. 왜? 잘 다스리는, 이게 앞에 붙어 있으니까. 잘 이게 붙어 있으니까 부담이 적어요. 그런데 이런 전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한없이 부담스럽죠.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이 절대 가치가 되어 있는 시대. 내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시대.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누구를 존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치, 사회 속에서, 내 직장과 일터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가정에서. 사무엘상 6장에, 사무엘하 6장에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춰요. 막 춤춰요. 그때 그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창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여인이 하나 가시는데 바로 미갈이에요. 미갈은 정치적으로는 사울의 딸이니까 조금 관계가 다윗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부부예요. 남편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추다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옷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창가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편 같지 않게 보일 때, 남편이 참 한심해 보일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한 번도 없었던 부인들은 행복한 특별한 축복을 받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심중에 마음으로 떠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소문내고 다닌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무시하고, 저 꼴을 보라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업신여기 무시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그 기쁨으로 집에 가서 내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윗성으로 다 언약궤를 옮겨놓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싶어서 집으로 가요. 그 장면에 다윗이 미갈을 만났을 때 미갈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아냥거리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우신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무시하는 모습이죠. 이게요, 신하가 왕을 그랬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부부관계잖아요. 대통령은 부부가 안 싸울까요? 부부싸움 하는 거잖아요. 그 업신여김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갈은 그 이후로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죽는 날까지. 오늘날도 이것이 참 여인들의 고통인데, 당시 사회에서 여인의 가장 큰 수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 수치를 안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먼 데에 있는 나라, 다른 나라 대통령 다 존경스럽죠. 내 나라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신여기고 함부로 해요. 먼 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다 존경스럽고 좋은 분들 같아요. 내 교회 목사는 때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투덜거리고 이야기해요. 다른 소그룹의 리더들은 다 보면 잘하는 것 같고 존경스러운 것 같은데 내 소그룹 리더는 이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무시하게 되고요, 쉽게 함부로 하게 돼요. 다른 집 부모들은 참 공경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 같은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내 남편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쉽게 하고 함부로 하고 하찮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그 선택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고 존경함으로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붙이신 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동료로, 하나님이 또는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이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로마서 12장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동기 가운데 어떤 친구는 내가 참 무시했던 친구예요. 저 친구가 무슨.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돌아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친구를 참 무시하고 그냥 누가 얘기할 때도 걔가 뭘 이렇게 무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셨고 하나님이 그 친구를 바꿔가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사용해요. 나는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사용해요. 결국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시하는 동료나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고 계시기에 그를 존중하십시오. 내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내 위에도 상전이 있기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낙심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둘째한테 물었어요. 넌 우리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니?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니? 아빠가 묻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좋다 그래야죠. 그러다 되물었어요. 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뭔가 멋있는 말을 기대했는데 딱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욕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좋은 가정, 좋은 집의 모습일 수 있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친구네 가면요, 내가 아들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아들 친구가 왔는데도 엄마가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한테.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욕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집이에요. 얘기하더라고요. 지들은 맨날 욕하면서 살면서 애들 대화의 대부분이 욕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욕하지 마세요. 잔인한 말 내뱉지 마세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속이 뒤집혀도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아이를 내 옆집에 누군가가 욕해봐요.
열받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디 내 아들을 감히 함부로 욕하냐고. 욕먹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욕하는 건 되는데 남이 욕하는 건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녀라고 욕하면요, 저 위에 계신 하늘아버지가 화나요. 그분이 어디 감히 너.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가정에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바깥 일들 다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죠.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덜커덕 묻어나서 빨간 딱지는 가서 덜커덕 붙여서 그 책임은 다 아내가 져야 되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결국은 판단은, 선택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특별히 가정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그의 길을 열어주는, 거침이 되는 자가 아니라 그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일하고 계세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내 위에 그분이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한 존경으로, 내 옆에 내 아래 하나님이 내게 내 권위 아래 두신, 내 권위 옆에 두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십시오. 존중하를 그를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존 비베어가 쓴 존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부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 왜 존중이라는 거, 누군가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 왜 형통의 비밀일까?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요. 그 소제목 밑에 작은 글로 이렇게 표지에 글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권고를 존중하는 경건한 습관을 기르라. 이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듣는 사람에게 그분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 여김 받게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자를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하나님이 붙이신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존중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서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